2020년도 새해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략한 서론과 함께 사도신경의 첫 글자인 나는 믿습니다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좀 기억이 나십니까? 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주체가 다른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진리가 되는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고백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고백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설령 칼이 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확신에 찬 고백으로 해야 될 기독교 진리가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했는데 그런 분명하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저 예배 중에 있는 하나의 순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습관적으로 외우다 보게 되면 그 신앙 고백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주문이 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할 때마다 정신을 잘 집중해서 분명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내가 신자로서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둘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세 가지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 세 가지 고백 가운데 첫 번째 고백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까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이 전능하다라는 말 속에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은 경험의 반경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에 관한 지식 전체의 몇 억분의 1 정도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꼭 숨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숱이 저는 조금 부족한데 저보다 머리숱이 많은 분들도 하나님은 머리숱이 얼마인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저는 조금 하나님에게 쉽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상처받고 지킨 내 상한 마음 어느 누구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배부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아픈 상처 싸매어 주시고 때로는 낫게도 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3편 13절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다 굽어 살피시고 또 돌보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다 한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죽음도문에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음성들도 대체로 다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것이 딱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다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땅 아래 깊은 곳에도 계시고 바다 그 세상의 끝에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위하여 고민을 하시거나 연구를 하시거나 애쓰고 노력해서 빛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도 그렇고 바다와 육지도 식물과 동물도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무화과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에게 다시 나사로야 나오라나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났던 시체와 같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무슨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신을 더 집중했다든지 아니면 애를 썼다 그런 기록이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그대로 다 이룰 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도 그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한번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서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낳은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이다가는 정말 자식을 낳을 수 없겠다 싶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99세가 되고 보니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는 다 틀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나이가 다 늙어서 이제 뭐 애를 낳겠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과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엄이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겠습니까? 왜 그들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도록 했던 겁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4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사라로 하여금 열국의 어미가 되도록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기가 찼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지금보다 더 젊고 건강할 때도 낳지 못했던 자식인데 이제 다 늙어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생산할 능력도 끊어진 이 늙은 나이에 아들은 무슨 아이입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웃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웃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못났습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웃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구체적으로 아들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매년 이맘때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주십니다. 매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 너의 아내 사라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장막문 뒤에 있었던 사라가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들었던 사라 또한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못 낳는다라는 겁니까? 못 낳는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라 했을 때에 기가 막혀서 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정말로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세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늙어서 꼬부랑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되어도 능히 자식을 생산하여 낳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두 가지의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 생겨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가? 이런 의문이 생겨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악과 고통이 허용되도록 하셨는가? 이런 질문과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욥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을 읽어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랬던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시에 동방 사람 중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이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어야만 시원할 정도로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식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시원치 않게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다 해소시켜 주시고 자신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욥의 간절한 소망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대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생각하기를, 도대체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신가? 맞다면 왜 이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의 가운데도 악과 고통을 허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들지 못하는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돌이면 얼마나 큰 돌이겠습니까? 그런 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돌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죠. 못 만드니까는. 맞죠? 반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 대답했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일과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은 어떤 일이나 실행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나는 일과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나는 일과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모든 것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지 않아야 될 일들, 해서는 안 될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에게 인생의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늙지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가 하면, 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금방 낫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선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스스로 설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마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와 같은 지나친 마찰은 오히려 죽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찰이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과 악을 결코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설명은 그 모든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인생 중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과 고난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리 얀시와 폴 보론드가 지은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폴 보론드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인데 그는 이 책에서 나병의 무서움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병은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령 뜨거운 물에 우리가 손을 집어넣을 때에 실수로 잘못 집어넣으면 금방 뜨겁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금방 그 뜨거운 물에서 손을 빼어서 바로 찬물에 담궈서 우리가 큰 화상을 입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어도 뜨거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부 조직이 뜨거운 물에 손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큰 화상을 입게 되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손가락이 잘리고 몸의 일부가 상해를 입어도 나병 환자들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화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 아프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는 큰 불행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성에 호소하며 구하던 욥은 하나님의 부재하심 속에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습니까?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앞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지금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나는 잘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내 모든 고통의 원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나를 단련시키시고 그 단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에는 이유가 있고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욥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과 계획들을 능히 이루실 것을 욥은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정하시기만 하면 못 이룰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23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욥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라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작정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작정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비록 고통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지금도 그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들어 세상을 향했던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도록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망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내게 있는 고통이 괴로움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낭망이지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더 이상 고통도 괴로움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쪽 눈이 뽑히고 한 손이 잘려나가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원은 우리의 두 눈과 두 손이 멀쩡하게 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뜻은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더라도 어영부영 엉성하게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하고 온전하게 가도록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그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이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것에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전능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부재해 계신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비록 내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내게 더 완벽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품은 우리의 모든 꿈도 우리의 아주 작은 소망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 이루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분히 바꿔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으셔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부분까지 오늘 다 배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앞에 부분이 또 설교가 길어져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